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롭게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재 벨이 울린 것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계셨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기쁘지 않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일을 겪고 오시니라고 수고하셨고 또 잘 견뎌내셨고 잘 이겨오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모쪼록 지난 금요일 말씀에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아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계시록 말씀, 계시록 9장이죠. 이제 7나팔의 심판 중에 5번째와 6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이어서 지지난주에 8장을 말씀드리면서 8장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심판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 가지의 심판은 전부 다 뭐였냐면 자연재해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는 이야기,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는 이야기.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나팔의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9장에 있는 5번째 심판은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자연재해였는데 5번째, 6번째 심판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하고 죽이는 심판, 그게 5번째, 6번째 심판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네 가지 심판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땅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5번째, 6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지 않고 대신 황충과 그리고 마병대,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같은 겁니다. 메뚜기. 황충과 마병대가 심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 사실 이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집중을 못 하셔서 결론을 놓치면 안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충과 마병대, 지금 오늘 우리가 9장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뒤에까지 보면 나오는 황충과 마병대는 한마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도구, 심판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황충과 마병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럼 이들은 뭐냐?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는 거짓 신과 우상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황충과 그리고 마병대가 심판을 한다는 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의지했던 거짓 신이 결국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어떤 존재, 어떤 의지하는 힘, 이게 다 우상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고 심판하고 죽이는 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과 마병대로 상징되어지는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계시록에 있는 5번째, 6번째 심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교독하지 않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에 열어 그 구멍에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떨어질 때 뭘 갖고 떨어지냐면 열쇠를 하나 갖고 떨어지는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열쇠가 있잖아요. 그 열쇠로 그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그 문이 열리니까 그 안에는 화덕에서 큰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문에서.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그 연기 속에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충이 나타나는 겁니다. 황충이 나타나서 땅 위로 나오고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제 그 권세로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끼치게 된다.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무엇이고 무저갱은 무엇이고 그들이 나와서 있는 황충은 어떤 존재들인가?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 별 같은 것,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묘사합니다. 즉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 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무저갱 하면 벌써 이름부터가 왠지 좀 이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저갱은 사탄과 또 뭐 마귀, 사탄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가두어 두는 곳, 혹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곳, 그런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문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거짓 신들과 어둠의 영들을 가둬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그 비슷비슷한 것들일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황충이라는 겁니다. 황충. 이 황충과 마병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끄집어낸 황충인 겁니다. 문을 열어서 끌고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같다, 거짓신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걸까요? 우상하면 별로 여러분이 우리 이미지에 안 좋은 것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우상을 사람들이 따르고 우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 우상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우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다 우상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었든, 내가 추구하고 있던 힘이 되었든, 혹은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삶의 여유가 되었든, 나의 어떤 목표가 되었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행복해지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지금 뭐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우상이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성공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소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단물을 다 빼먹고 난 뒤에는 결국 찾아오는 것은 파멸과 멸망,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오랫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은 사실은 파멸이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만을 추구하고 돈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화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5번째 심판, 이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한 우상, 내가 따랐던 그 무엇,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재앙을 주고 나를 심판하고 죽이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게 5번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나팔 심판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황충이 마병대로만 바뀌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 이제 마병대로 고스란히 이어져요. 이게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몇이죠? 만이 만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만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마병대가 2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1억 명을 죽였나요?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이 죽인 자는 성경에 기록된 건 골리앗 한 사람인데 근데 왜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면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수도 얘기하지만 그만큼 큰 일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만만은 마병대의 수가 마병대가 뭐냐면 기마부대입니다. 말 타고 전쟁하는 그 기마부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기마부대가 큰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즘 드라마 중에 주말 드라마죠.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십니까? 고려 거란 전쟁. 우리 애들 초등학생들 열심히 봅니다. 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거란하고 고려하고 전쟁하는 건데요. 거란족은 주로 기마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기본이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예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안 됩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하고 보병은 기마병하고 보병하고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보면 고려가 싸우기 위해서 뭘 만들죠? 검차라는 걸 만듭니다. 모르시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수레 같은 것을 가지고서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무서운 흉상을 들고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말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우면 안 되면 뚫리면 끝인 겁니다. 뚫리면. 근데 그렇게 셀 수 없는 기마부대가 지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에서는 지리에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인데요. 성경에는 이제 유브라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북쪽에는 위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환경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왕국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리아, 요르단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사실 애굽이 가장 큰 나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그냥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은 굉장히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 갈대아인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민족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때 아래로 내려올 때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오면 이 밑쪽은 아래쪽은 다 이스라엘 포함해서 애국까지 초토화되는 것이고 강을 못 건너오면 이 아래는 평안한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4천사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기병대, 마병대가 그 강을 건너오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서 도망해도 말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유브라데 강을 그들이 못 건너오도록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이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째, 6번째 심판, 나팔 심판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황충과 그 마병대가 심판하는데 그 전에는 왜 괜찮았냐면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빼니까 황충이 마병대가 밀고 들어와서 고난과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거짓 신과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면서 최악의 발명품은 뭘까요? 최고의 발명품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발명품.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을 쫙 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플라스틱. 그리고 또 하나는 핵입니다. 핵, 원자력. 플라스틱은요, 186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이게 왜 개발됐냐면 그때 우리 그 당구 칠 때 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이 옛날에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들 중에 동물을 잡고 거북이의 등을 사용하고 코끼리 상아를 사용하고 동물의 어떤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동물들을 너무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원래 자연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플라스틱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플라스틱이 지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게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거였어요. 원래 의도가 좋았어요. 근데 채 200년도 안 돼서 플라스틱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얼마나 유익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핵의 그 폐기물들, 방사능, 그리고 무기화되었을 때 핵무기. 지금 세계에 있는 핵무기 중에 일부만 터져도 지구가 다 멸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지금 이 5번째, 6번째 심판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심판을 말하지만 이 심판이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그 마지막의 끝에 가서는 기회를 주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플라스틱과 핵폭탄을 포함해서 인간이 우상으로서, 거짓신으로서 추앙하고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것들의 재앙과 심판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처음에는 잘해주고, 처음에는 행복하게 해주고, 처음에는 달콤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면서 생명을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설교를 잘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못하셨죠? 못하셨을 줄 알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에 4장 5장 지나고 6장부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냐, 계시록에 있는 심판은 왜 일어나냐 하면 그건 고통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근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추앙하는 거짓신과 우상,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투사되어져 있는 거짓신과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손을 거두심으로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실까요? 이게 조금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는 이 5번째, 6번째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끝에 가서 그 손을 거두실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건 결국 5번째와 6번째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결국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암담할 수 있는데 그 힌트가, 그 소망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풀이나 푸른 거, 수목도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뭔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서신서에서는 이야기하죠.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것,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가축과 그런 사람의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 죄악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죄악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혔을 때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심판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 문설주의 피를 받은 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 섭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셀 수 없는 마병대와 같은 무서운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고 우리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666, 바코드, 베리칩 이런 인침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도장 받으면 안 된다. 뭐 칩을 심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계시록 보면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두렵지 않고 더 무섭지 않고 그리고 더 담대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인쳐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있었으니까 좀 빨리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짓신과 우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게 없습니다. 플라스틱에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핵폭탄에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 거짓된 신들, 전혀 인격적이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거짓 신들에게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걸 다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의 이마에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혹독한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고 혹독한 심판을 견뎌낼 수 있고, 받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오늘이 주보에 보시면 9번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서 지금 9장까지 9번을 봤습니다. 사실은 9번이 아니라 10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교회 창립주일에 제가 계시록 3장에 2장인가요? 2장에 있는 에베소서 교회 말씀을 따로 한번 했기 때문에 10번 봤습니다. 오늘 송경신 예배도 본문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 한 10번 정도 봤는데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종말론, 계시록이 지금 복잡한 종말론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이 전부다라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그 문설주와 임방 안에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도 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Love Again. 요즘 이제 Sing Again에서 따온 건데요. Love Again, 뭘 다시 하자는 거죠? 사랑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으시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뜨겁지 않고 그만큼 감동되지 않고 있죠. 그때의 그 감동으로, 그때의 그 뜨거움으로, 그때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한 걸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시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까지 회복하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신앙이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